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큰 명절인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현장에 희한하게 헬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걸 알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청하며 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가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 그 순간이 다가왔구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실 순간이 온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이 섬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6절 이 한 절에 보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면 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섬김이 함께 섬김과 따라오는 복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 그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귀히 여김을 받는다, 영어로 보니까 honor 그랬어요. 명예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다른 영어 번역에는 또한 favor, 그러니까 특혜, 총애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는 일에는 honor and favor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그리고 또한 특혜가 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favor이 뭡니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총애를 얻는다는 것인데 남달리 사랑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게는 이 명예와 특혜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누가 이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를 섬기는 신앙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honor and favor, 명예와 특혜가 충만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honor and favor이 바로 섬기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에 보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그 다이닝을 할 때도 보면은요, 섬김을 받는 손님이 있고 또한 그 손님을 섬기는 그 식당의 주인과 종업원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섬김을 받는 분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백그라운드는요, 이 컨텍스트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능력, 내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measure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는가 거기에 결정하는 것이 세상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자리를 선택하라고요?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시그니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44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장 큰 예로 본으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자리를 선호하며 그 자리를 계속 찾아가려고 했는지 계속 나 자신에 비춰보며 말씀이 나의 신앙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미션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섬김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섬김의 자리,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그러면은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셔야지만이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섬겨야지만이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시간이 너무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 6월절 이 명절의 그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지키는 명절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지금 계신 상황에서 이 6월절 명절 그 저녁상을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상이 준비되었고 모두가 둘러 앉았을 때 유대인의 예절에는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요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이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서로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사람도 일어나서 그 발을 씻어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종이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저녁상에 함께 하겠다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남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ignore하고 외면하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내 편함, 내 위상, 내가 중요하지 왜 남이 중요해야지만이 되느냐고 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는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남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ulterior motive, 숨겨진 나 자신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내 본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본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허락하라. 그러면서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 침례는 죄인이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죄인과 커넥트 시키셨어요. 연관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며 그 섬기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보호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 본 헬라어로 보니까 케나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통을 쏟아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모든 존경과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래서 He emptied himself 그랬어요. NIV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랬어요. 모든 존재하는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그분이 He becam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정체성은 The identity of a servant, slave는 뭡니까? 종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섬김에 있어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주인이 원하고 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 높고 높은 천국 보좌 그 영광을 뒤로 두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섬김의 파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요 Holy Church of Zion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였다고 해요. 이 교회에서 한 번은 특별 행사를 갖는다고 그렇게 지역사회에 광고를 했고 또한 온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는 이 세족식을 하겠다고 광고가 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함께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유독이도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금방 드러나는 백인 판사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다 흑인들인데 그 가운데 백인 한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존경받는 판사이고 또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와 그리고 명예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세죽식 광고를 듣고 그 교회에 당일에 출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집에서 바로 하녀로 일하면서 살고 있는 마르다가 그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마르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하녀의 그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내 집 하녀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 딸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녀가 내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봐준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서 그의 발을 씻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를 비운 모습 말입니다. 판사가 자기 신분과 지위를 다 포기한 것이 아니죠. 박탈당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높은 신분을 가진 강한 그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섬기는 자리에 온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높아진 신분이 크면 클수록에 낮아진 겸손과 섬김은 더욱더 파워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저 천국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그래서 종으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주님을 본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섬겨야 될 그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그분의 발을 씻는 듯한 그러한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고 권세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탄생하실 때에는 방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임을 받으실 수, 그렇게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낮추시기를 끝까지 낮추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위대한 랍비 예수. 그런데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자기를 낮추시며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인데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라비에 있는 그 동상, 섬김의 동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동상 거기 보면요, 이런 문구가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To see his face, kneel before Christ.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이 모습,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손을 내밀어 섬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심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신 섬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어요. 생명을 내놓는 복종이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섬김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을 정말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낮아지고 생명까지 내놓는 이러한 복종, 그렇게 섬기는 그 자리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비결, 그 핵심의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제자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희고애락을 같이 해준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손발이 되어주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먹여주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수고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건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할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바로 섬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도 주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복종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종의 정체성을 기꺼이 embrace, 받아들이면서 낮아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honor and favor, 명예와 그리고 또한 특권을 얻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어떤 명예, 어떤 특권인지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믿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믿어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3절에 가서 바로 볼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준 것, 그거는 비방자의 모습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모습이었건만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정말로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가 얼마나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지 주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고 나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언제 사도의 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받은 사명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에는 바울이 주님에게 보여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슬리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박해를 가져다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모습밖에는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조금 더 읽어가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만은,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시며, 영어로 보니까 He considered me faithful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며 주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복음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와 많은 이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보여준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honor과 favor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며 기뻐하며 주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honor and favor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분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를 따르고 섬기며 주님 일하시는 것 보게 해 주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honor과 favor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높여주신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더욱 높여주셨어요.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이름이 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 깊은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의 뜻을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주님은 이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honor and favor, 바로 이 명예와 그리고 특혜가 분명히 있음을 압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섬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It's not our choice.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특권이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와 오늘 2022년 새해를 준비하는 재직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 안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든 재직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10개의 사역원 체계 안에 모든 사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특별 섬김의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장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는 사실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적은 섬김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섬기는 자리가 내 힘으로, 내 여건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섬김의 리더십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양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후년에, 내후년에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누가 초청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초청할 때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억합시다. 자격이 갖춰지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부르신 것이었었습니다. 순종하면은, 복종하면은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원 성도님들은요, 교회 특별히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격려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하며 가려는 교회 복음 사명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섬김의 영성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honor and favor, 명예와 특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 보게 하시겠다는 그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셨기에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의 뜻에 복종합니다. 낮추겠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뜻에 함께 조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